조향모 목사님께서 섬기시는 서울 우리 교회에서 성도 여러분들과 또 오늘 예배 동참하신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 드리면서 말씀으로 은혜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저는 정말 기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증거할 말씀의 제목이 나의 발을 반석 위에 두시는 하나님. 제가 말입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교회에 친구 전도로 나갔어요. 그런데 교회에 나가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사실 우리 아버지에 대한 그 이미지가 안 좋았어요. 지금 와서 생각을 하면은 저의 아버지 세대는 그 일본 제국주의 하에서 태어나신 분이고, 그리고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6.25 사변을 거쳤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삶을 사셨어요. 어렸을 적에는 잘 몰라서, 저희 형제가 4명인데 제가 장남이에요. 자녀들을 잘 돌보지도 않고 책임을 안 지는 아버지, 그래 아버지에 대한 인상이 안 좋았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버지께서 그러실 수밖에 없는 그 시대적 상황이 그랬기 때문에 얼마나 힘드셨겠나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옛날에는, 옛날도 아니죠, 제가 이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중학교 때도 시험을 쳤어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시험을 떨어져 버렸어요. 그때는 정말 세상 끝나는 줄 알았어요. 나는 이 세상에 희망이 없다 생각했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저를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용식아, 꽃도 말이야, 봄에 피는 꽃이 있어. 개나리도 있고 진달래도 있지. 그런데 가을에 피는 꽃도 있다. 코스모스도 있고 국화꽃도 있어. 너 시험 한번 떨어지는 것이 네 인생 전부의 실패가 아니야. 다시 시작해보면 돼. 너는 가을에 피는 꽃이라서 더 향기롭고 더 아름답게 될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야, 이놈의 새끼야, 그걸 떨어져? 너는 인간도 아니다. 이제 나가 죽어라. 빌빌 지어 다녀라. 뭐 그랬더라면 아마 제가 인생을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제가 이제 사실은 군목으로 있다가 태국 방콕 한인연합교회 청병을 받아가지고 35년 목회를 하고 2년 전에 은퇴를 했는데, 처음 이제 방콕을 떠날 적에 말입니다,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섭섭했겠죠. 저는 노 목사님께서 자녀 셋을 다 떠나보내고 저렇게 용감하게 목회하시는 거 보면 정말 훌륭하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집 아버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용식아, 그때는 김 목사, 너가 방콕에 가서 목회를 잘 할 줄 믿는다. 성도들을 사랑하고 너의 부인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돌보면서 잘 해내리라고 내가 믿는다. 나도 하나님 아버지께 그렇게 기도하겠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한글 잃어버리지 않도록 한글도 열심히 가르쳐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는 그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다 아버지를 용서하고 뭐 아버지를 용서한다는 말이 뭐 좀 이상합니다만은 그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그러실 수밖에 없었다. 책임을 지고 싶고 잘하고 싶지만은 그렇게 못한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그 불신, 미움, 원한이 많이 있었어요. 교회 가니까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전도한 친구한테 나 이제 교회 안 나올 거다 그랬더니 와 그러노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래서 싫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인상이 안 좋은 자녀들은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가만히 있더니 나를 많이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제가 마산 출신이니까 경상도 말로 용시가 하나님 아버지는 너가 아버지하고 다르다 이러더라고요. 아,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내 심정을, 그때는 뭐 신앙도 막 얼마 안 나갔으니까 모르는데 처음 전도를 받아서 뜨거웠던 그 심정을 시로 표현한 시인이 있더라고요. 산골소녀 옥진이의 시집하는 시집을 보면 말입니다. 거기에 전라도 어딘지 잘 모르겠어. 전라도 하여튼 그 아가씨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추억을 남기기 위해서 노는 날 친구들과 함께 산에 놀러 갔다가 사진 찍다가 뒤로 하다가 낭떠러지에 떨어버렸어요. 목뼈를 부러뜨리고 온 몸이 마비가 된 채, 그의 얘기로는 내가 산맥처럼 산에 누워있었다. 꼼짝을 못하는 자신의 모습에 무슨 산맥이 누워있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조금 아픈 것은 감사한 아픔입니다. 아플 때 아프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한 아픔입니다. 너무 많이 아프면 아프다는 말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를 사랑했던 어느 대학 교수께서 그를 전도해서 예수 믿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감사함을 시로 표현하기를, 제목이 내게도 사랑이 왔네. 아, 내게도 사랑이 왔네. 기다리지 않았던, 알지도 못했던 사랑이 지름길 다 버리고 골목길 돌고 돌아 드디어 나에게까지 왔네. 이걸 타오르는 태양 같은 내 사랑, 산더미 같은 큰 불 내 가슴에 불을 놓았네. 아, 내하고 똑같은 심정을, 그 친구가 하나님 아버지를 너가 아버지하고 다르다는 그 말을 들을 때 그런 뜨거운 마음이, 사실은 말입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교회 나오고,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열심히 교회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신학대학을 가서 목사가 되고, 군대에서 목회를 하고, 그리고 이제 동남아에 나가서 한인교회 목회를 하고 은퇴한 지금도 그 뜨거운 심정이 식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내가 예수 열심히 믿어야 되겠다, 중3 때 그렇게 결심하고 고등학교 열심히, 그러면서 지금까지 성경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거를 찾아보니까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띄워주실 수 있습니까? 본문 한번.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중에도 여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나와 있어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짐을 들으셨도다. 성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내가 안타까운 순간, 어렵고 힘든 순간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귀를 기울이사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 위에서 끌어올리시는 하나님. 지금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코로나 이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까? 코로나가 2019년부터 시작해서 거의 3년이 2022년까지 힘이 들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말입니다, 어디 학생들은 학교에 갈 수 있습니까? 식당들은 가게 문을 열 수 있습니까? 교회 예배조차 못 드리게 하니 거리는 한산합니다. 마치 지구의 종말이 온 것처럼 그렇게 힘들었어요. 3년 후에 세계적으로 이제 코로나의 종식을 선언하니까 사람들이 여행하기를 시작하고 거리로 몰려 나오기를 시작했습니다. 태국도 말입니다, 그때 관광객들이 없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종식되니까 관광객들이 이제 설판 났다 하면서 몰려오다가 잠시 반짝하더니 그런데 또 그쳐버리고 말았어요. 다시 말하면 코로나 전의 상태와 같은 그런 호황이, 그런 활발한 경제적인 활동이 없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한 번 빠지면 헤어나지 못하는 수렁과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바로 그 수렁과 끓은 웅덩이에서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하나님, 끌어올리셔서 나의 입에 말입니다, 찬송,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지금 힘들고 어려운 분, 정말 수렁에서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힘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끌어올려서 여러분들의 입술에 새 노래로 노래할 수 있도록 찬양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부르는 그 찬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하나님께 돌아와서 우리와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믿는, 우리가 의지하는 우리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냐? 오늘 우리가 봉독한 시편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8편에 보면은 말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펴신 그 하늘과 하늘의 달과 별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 씌우셨나이다. 성령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기가 막힌 웅덩이와 헤어나지 못하는 수렁에서 건져내셔서 우리에게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우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는 말입니다,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목사님, 선교사님들,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런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우셔서 주의 이름을 전가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의 하나님은 말입니다,
다윗이 노래한 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지금까지 우리를 부족함이 없게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부족함이 없는 상태로만 머물러 있게 하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통과하고 난 다음에 잔이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말입니다. 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통과하시는 분 있어요. 제가 알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 연단시키시는 하나님,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우셔서 잔이 넘치게 해서 나의 잔이 넘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두려워하면서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에요. 저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처음에는 그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싫었는데 성령께서 감동 감화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니까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적에도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지 않아요. 주기도문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에요. 한국에 어느 남자 성도가 있는데 그 부모님이 말입니다. 참 아들을 사랑하는데 아버님이 일찍 떠나버리셨어. 어머니는 홀로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 아들을 키우고 있네요. 그런데 아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설날만 되면은 말입니다. 금식 상기도를 가버리시네. 그런데 이 부인이, 이 아들이 그 어머니가 정말 떡국을 한 번도 얻어 먹어본 적이 없어요. 때로는 아들하고 같이 금식기도 가고 집에 놔두고 가버리니까 이 아들이 결심하기를 나는 결혼할 적에는 절대로 예수 안 믿는 여자하고 결혼한다. 그런 결심을 했어요. 또 예수 믿는 여자하고 결혼하면은 연초에 떡국 못 얻어먹을 그런 걱정이 생기니까,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예수 믿는 여성들을 엄마가 소개해 주셔도 다 싫다고, 자기하고 결혼하는 첫 번째 조건은 예수 안 믿을 것, 그거였어요. 근데 그런 여자를 하나 구해가지고 어머니한테 소개를 했어요. 어머니가 승낙을 했습니다. 그 며느리에게 딱 하나의 조건을 붙였는데 그 조건이 무엇인가 하니, 결혼하고 나서 나하고 딱 한 번 교회에 나가자. 딱 한 번 나가자는데 그거를 못 들어줄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하고 약속한 것 때문에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 전에는 말입니다. 이 아들에게 어머니가 교회 나가자 그러고 완전히 짜증을 내는 거예요. 막 짜증 내는 정도가 아니라 막 구함 치르고 소리 지르고, 내한테 해준 게 뭐 있느냐고. 어머니는 정말 기도로 아들을 키웠는데 아들에게는 그것이 전달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왕짜증이라, 이름이 왕짜증, 별명이 왕짜증이라. 그런데 여러분, 첫날 아들이 자기 부인을 어머니와 같이 딱 한 번 교회에 나가도록 허락한 거, 그게 큰 실수였습니다.
왜 실수였느냐? 그 한 번을 위해서 그 시어머니가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교회 나갈 적에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서 우리 민들이 예수 믿게 만들어 주세요. 첫날 예배 참석하고 그날 예배에서 성령이 그 며느리에게 뜨겁게 역사해서 완전히 변하여 새사람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따라서 교회 나가기 시작하고 어머니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데 이 부인도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네요. 그래서 남편이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교회 나가지 말 것. 특히 자녀도 안 돌보고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 미운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 것. 그 교회를 안 나가니까 집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집에서 기도하지 말 것 또 금지 명령을 내렸어요. 집에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니까 잠들던 때 깊은 밤 12시, 새벽 1~2시에 일어나서 혼자 조용히 나가서 식탁에 엎드려서 기도하네요. 남편이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는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버지를 마치 친정 아버지를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처럼 우리 남편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남편을 불쌍히 여기면 간절히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근데 그게 한두 번에 그러니까 그때 그 아들의 마음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셨죠. 아, 이게 말려가지고 될 일이 아니구나. 내가 이기지 못하는 싸움을 싸우고 있구나. 좋다. 나도 이제부터는 우리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우리 부인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도 믿겠다 결심을 하고 고개를 다 그래서 기도를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의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 외할아버지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부인이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 장인으로신 이럴 수도 없고, 하나님 아주심 그럴 수도 없고, 에라 모르겠다. 나도 하나님 아버지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 순간 말입니다, 그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성령이 뜨겁게 역사해서 뜨겁게,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여러분, 어린 꼬마들이 잠잘 적에 천둥번개의 시간은 얼마나 두려워요. 그러면 아버지 잠자다가 일어나서 아버지 품에 안기든지 엄마 품에 안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리 천둥번개 같아도 편하게 잠들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습니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 많고 참 죽을 일 쌓였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내 마음에 참 기쁨과 평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그분은 우리의 만세반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산성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주님께서도 마지막 성천하시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받는다. 정죄에서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습니다. 이 세상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사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나의 이 어려운 손으로 너를 끝까지 책임지고 붙들리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 붙잡으면 내 손은 이게 놓치기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주면 하나님은 실수하는 법이 없고 놓치는 법이 없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늘 말씀의 주제대로 수렁과 기가 막히는 웅덩이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 여러분들 세상 살아가면서 누군들 아스팔트 위에 솜방석 깔린 것처럼 그렇게 평탄하고 평안한 길 걷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나 수렁과 웅덩이에 빠져요. 수렁에 빠지면 말입니다,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내려가요. 그래서 이 수렁에 빠지는 법을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인터넷에서 조용히 발을 올리고 온몸의 힘을 딱 빼어서 발을 짚지 말고 허벅지를 짚고 배를 땅에 붙이고 힘을 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조용히 완전히 힘을 빼고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온몸의 힘을 조용히 분산시키면서 그렇게 조금씩 움직이면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수렁에서 빠져나오는 법은 누군가가 나를 건져줘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은 수렁과 웅덩이에 빠진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 이새가 8아들 중에 사무엘이 너 아들들 중에 왕될 사람이 있다니까 다른 아들들은 다 데려고 다윗만은 얘는 아닐 것이다 해서 들판에 양떼 치도록 보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무엘이 보니까 하나씩 데리고 와도 아니거든요. 또 없느냐? 이새가 없습니다. 있기는 한데 걔는 아닙니다. 지금 들판에 나가 있는 막내 다윗이라고 있습니다. 데리고 오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의 기름 붓기를 원하는 아들은 다윗이었어요. 사람 보기에는 전혀 희망이 없고 가망이 없는, 그러니까 형제들 보기에, 아버지 부모 형제들 보기에 말입니다, 완전히 이 왕따 당한 아들이었어요. 그 왕따가 수렁과 웅덩이죠. 그런데 양치면서 물맷돌 돌리는 놀라운 기술을 연마해서 사자도 쫓아내고 늑대도 쫓아내고 사자를 잡아서 허리를 찢어버리기도 하는 그런 다윗이었어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블레셋의 골리앗과 이스라엘이 싸울 적에 그 골리앗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조롱했습니다. 우리 다 붙을 건 뭐였느냐? 대표를 하나씩 싸우자. 내가 이기면 너희들이 나의 종되고
너희들이 이기면 우리가 너희들의 종 되겠다. 하나 뽑아 보내라. 또 나갈 사람 없습니다. 사울을 비롯해서 사울 밑에 있는 장수들, 이스라엘에서는 나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님 도시락 갖다를 들어 왔더니 이 골리앗이란 놈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조롱하는 겁니다. 아니 추를 수가 있느냐. 의분이 생겼어요. 내가 나가겠다. 사울왕도 반대했습니다마는 여호와 함께하면 내가 이길 수 있다는 그 용기 보고 다른 수가 없으니까 내가 보냈어요. 또 골리앗 보기에도 말입니다. 너무 초라해요. 야, 너 내가 걘 줄 아느냐? 뭐 막대기 하나 가지고 나와 싸우냐? 집에 가서 잠이나 자라. 너는 칼과 창을 의지하고 나왔지만은 나는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의지하고 나온다. 하나에서 물맷돌 하나로 쓰러뜨리지 않았습니까? 자,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있는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은 다윗이라고 하는 작은 어린 소년 하나가 수렁에 빠진, 웅덩이에 빠진 이스라엘을 구원해냈습니다. 그런데 그거 그러면 표창장 줘야 되는데 또 사울이 죽이려고 하네요. 그러니 이스라엘 나라 곳곳을 숨어 다니면서 도망 다니면서 피해 다니는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을 왕 세웠습니다. 근데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또 수령과 웅덩이가 찾아왔네요. 그것이 무엇이냐?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네. 이름이 압살롬이 뭡니까? 이 압살을 당해서 죽일 놈. 압살롬이. 그러니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도망을 갑니다.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갔다 그러더니 그 상황이 얼마나 처참했겠어. 그러니까 다윗의 생애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수렁과 웅덩이는 찾아온 겁니다.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그 아들이 반역 일으켰는데 거기서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뭐 맞붙어 싸웁니까? 반란군 진압한다고? 그러면 자기 손으로 아들을 죽여야 되는데요. 아무리 반란을 일으킨 대적하는 반란군이지만은 아들이니 자기 손으로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전쟁에서 아들이 자기 죽이라고 이렇게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 아버지를 죽인 아들 만드는 거예요. 이럴 수 없고 저럴 수도 없으니까 도망간 거 아닙니까? 오늘 읽어드린 이 본문 말씀이 다윗이 수령과 를 많이 만났는데 아마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가면서 지었을 시일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수렁과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건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건지실 적에 내가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리니 그때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그 웅덩이와 수렁이 오히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정의의 하나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사람들에게 전구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내 힘이 아니다.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거 LA에서 있었던 실화예요. 한인교회 다니는 염집사라고 하는 분이 어느 정도 사업도 성공하고 취미로 말입니다. 뭘 하느냐 하면은 스노우카를 타고 사냥을 다녀요. 저녁 밤에, 그 겨울에. 그런데 사냥개 2마리를 데리고 다녀요. 근데 스노우카를 쫙 타면 개 2마리가 이제 따라오는데 갑자기 이
사냥개 두 마리가 왕왕왕왕 하면서 치면서 앞으로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냥개가 뭘 발견한 모양이다 해서 뒤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사냥개가 어느 나무를 위를 향해서 막 짚고 있는 거예요. 그 스노카를 쫙 멈춰서 위를 보니까 호랑이가 있는, 호랑이가. 이 호랑이가 자기도 모르게 나무 위로 피해서, 여러분, 호랑이는 말입니다, 개 정도는 웃어요. 오히려 개들이 호랑이 소리 하는 소리만 들어도 사죽을 못 써요. 꼬리를 감추면서 벌벌 뜹니다. 그런데 이 사냥개 두 마리는 어떻게 호랑이를 보고 쫓아가는 겁니까? 호랑이도 말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도망간 거예요, 이게. 그리고 호랑이가 산에서, 나무 위에서 딱 내려다 보니까 개거든. 갑자기 정체 속에 혼란이 온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라. 내가 누구다? 내가, 맹수 중에서도, 어떤 이들은 호랑이가 아니었더냐 하면서 이제 공격 자세를 취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염집산인도 밑에서 딱 보다 호랑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때 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총을 갑자기 쏘버린 거예요, 호랑이가 있어. 호랑이가 진짜 맞아서 퉁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호랑이 끌고 와가지고 교회에서 호랑이 고기 파티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도대체 개 두 마리가 사냥개지만은, 훈련이 잘 된 사냥개지만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호랑이를 향해서도 겁내지 않고 덤빌 수 있겠느냐? 개가 아무리 싸움을 해도 들으면 호랑이가 한 방 탁 치고 물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 호랑이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 주인이 나와 함께하고, 특별히 그 주인이 이 총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 세상에 어떤 짐승도 두려울 것이 없다. 누구든지 다 이길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그 믿음이 개한테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막 호랑이를 향해서도 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개가 주인을 의지하고 주인이 가지고 있는 것 총만 믿으면 두려울 것이 없어집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총 한 자루를 믿어도 그렇게 담대해지거늘 성령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근전에서 잔이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웅덩이와 깊은 수렁에서도 끌어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우리가 의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한 주간 한 주간, 심지어 어려울 때는 한 시간 한 시간 웅덩이와 수렁만 바라보고 두려워서 위축될 때가 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성령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수렁과 웅덩이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에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하시고 잔이 넘치게 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고 다시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드가 캐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하나에 끼어진 꿈은 모든 꿈의 마지막이 아니다. 하나에 끼어진 희망이 모든 희망의 마지막이 아니다. 폭풍과 비바람 사이로 태양은 빛나고 있나니 그네는 하나님 의지하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의지하고 다시 성곽 쌓기를 시작하라. 우리 하나님 믿고 다시 할 일을 계획하며 뚜벅뚜벅 걸어가면서 성을 쌓아 나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